오늘은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하는 요한에 대한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려진 인쇄물의 뒷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 요한에 대한 말씀은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은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권을 기록했죠. 잘 아는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5권의 성경을 요한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많이 성경을 기록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13개를 기록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이 그 다음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3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걸 중심으로 한 그 해석 방법이 있고 영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해석 방법은 길이 너무 제 갈 길로 가니까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문자적인 해석 방법은 너무 숫자 타령하다가 보면 올무에 또 빠져서 숫자가 서로 안 맞을 수도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해석하고 문자적인 것이 약간 섞이는 게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과거인지 또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은 현재에 대한 말씀이요, 과거에 대한 말씀이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요. 미래요? 정말 미래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요한이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되니까 그 요한에게는 미래이지만 우리들에겐 뭐가 될 수 있다? 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접목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긴 또 위험한 게 있습니다. 꼭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한이 관련이 안 돼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고 또 미래적인 해석, 앞으로 미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미래적인 일로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래적인 게 익숙하지요.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현재에 접목을 시켜도 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접목을 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에이 그건 틀려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무지몽매한 소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분 영적 지식을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기록인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승리하는 거죠. 이 땅에서 승리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박질에서 1등하는 애가 있고 2등하는 애가 있고 꽁뚱하는 애가 있지만은 1등을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니까 세상에 1등하고 천국에서 1등은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심적인 것, 영적인 것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는 승리는 마지막 하늘 날아가서 승리하는 자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기고 지는 건 둘째 문제고 하늘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진짜 이것이 승리다.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거기 기록을 했으니까 같이 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수도. 예수님의 계시다. 여러분에게 계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계시하면 신비적인 거고 또 계시하면 보다
장래적인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다 계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 다 믿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 믿어지고 내 영혼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 가는 다 믿어지는 거는 사실 신비로운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 거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게 된 거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다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다 계시가 된다. 예수님 통해 주시는 계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마스 동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혼자 가다 만난 게 아니라 일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울이지 옆에 있던 일행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하고 바울은 대화를 했지만 그분들은 바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육신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환상 중에 만났지만 육신적으로 만난 것과 진비 없이 영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언제든 영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만나실 수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계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그저 극단적인 흉내를 내는 거지만 흔들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를 이러지 마시고 이러면 맛이 간 사람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는 어신오지 마시고요. 어신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 그 다음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속히 되어지는 게 미래적인 일인데 요한에게 미래적인 일이지 우리에게도 미래적인 일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우리에게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로 받아보면 우리들에게도 미래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천사 시작.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천사를 통해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가지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사도 요한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통해 들은 사람이죠. 그런 걸 전제로 놓고 요한계시록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증거를 증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그 공생애를 기록한 것들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그거보다는 특별히 요한에게 하나님 이런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기록이 된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걸 다 예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비교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공동생활에는 유익이 없을 수 있다. 덕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믿음이 없는 눈을 보니까 글쎄
제 눈에는 아주머니들이죠. 그때는 뭐 권사님,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니 그냥 이러더니 날라고 난리치고 그냥 소란 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쳤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난 방언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방언하고 난리치면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에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말인데 예언은 알아듣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다 미래사가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현재를 보면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증언하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간수는 죄수들이 지진이 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수 중에 있던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도망을 안 가고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 몸을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간수로서 간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죽을 몸이다. 이래 자기가 그 책임을 묻죠. 그 당시는 사형이니까 이래저래 죽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니? 이 자살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을 해서 구원받아 내 미래가 생명 있는 미래가 될 수 있겠냐? 그 질문이요. 그때 바울이 던진 얘기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는 예언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 네가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걸 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과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말씀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보면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 이렇게 하는구나 날 보러 이러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행동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통해 뭘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언을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 나누면서 집사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은혜가 집사님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또 우리가 별돌로 이렇게 빼돌리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언을 관계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내 생활이 풍부롭고 여러분이 예언을 경험하는 계시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복에 대한 말씀이 몇 차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소개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읽고 듣고 순종하는 말씀이 돼야 돼.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에 대한 습득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알기는 뭐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왼수같이 잘 알아. 근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순엉터리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 그건 뭐냐면 읽고 듣고 지식은 습득됐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요. 알면 뭐해?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아야지. 쫓겨났잖아요. 자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면 하나님 날 보러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켜 행하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알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전천년설 위주로 해석이 많아요. 옛날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전에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후천년설, 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한 게 앞에 있다고요. 그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그게 전천년설에 가까운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아져요. 666이라는 숫자라든지 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된다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곤란해지지.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맨날 14만 4천 명이 했다가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도 14만 4천 명에서 자기들이 그 시험 보고 면접 봐가지고 합격하면 증표를 주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네. 증표를 주는데, 천국표를 주는데 넘었어. 어쩌면 좋아? 여하증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여하증인이 숫자를 계산하다 자기네 여하증인이 몇 명,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 오신 날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 딱 했는데, 아니 14만 4천 명이 됐는데 안 오시네? 14만 4,500명이 되네?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연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기해서 몇 월 며칠 오신다. 근데 그때도 안 오셨네. 급했어요.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지상 재림한 게 아니라 공중 재림을 했다. 후에 지상 재림을 해요. 전천년설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같으면 공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휴거받아서 예수님 만난다,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혼인잔치 뭐 이런 얘기. 전천년설에 그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천년설이라고 100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우리한테 좀 익숙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도 있고 후천년, 오히려 우리 장로교는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숫자는 무시를 하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요한계시가 나오는 사건과 다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란 중에 하루에 우리가 머물러져 있는 거다. 그래서 숫자로 보지 않아요. 거기 1년도 우리는 막 100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무천년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뚜껑이 딱 열리면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르는 것에 여러분이 신앙에 지장받지 말고 신앙생활은 잘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길게 하다가 오늘 또 못 마치겠다. 빨랑 할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2절 같이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은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의 믿음으로 말씀 듣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마지막 순간에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영광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돼요. 마지막 때 환난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고 환난 속에 휘말릴 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지고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인내의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참지 못하고 호닥호닥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시 인쇄물로 들어 계시록 22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하늘나라 가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번은
요한이 인용한 구역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조금 근처되는 성경 구절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는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사도 요한에 대한 공부니까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스톱. 이게 누구를 가리키죠? 세례요한이. 누구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곱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에 예수님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 나루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 용서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이거지. 그거를 곱게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사야 40장 3절 보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 대대로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고 여기는 평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곱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비된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12장 49절 50절 신명기 8장 15절 이건 똑같은 건 아닌데요. 근처되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 8장 28절 같이 본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 같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쓰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서야 제대로 안다 이거야. 그래도 다 몰랐죠.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대로 제대로 알게 됐죠. 조금밖에 몰랐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걸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여기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여기는 뭐가 더 들어가죠?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가면 영생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그 전에 어릴 때 말입니다. 이제 장난이 있어서 이거 뭐 엄마가 끼는 반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덩치가 크게 되면서 장난 씹어서 그 손가락 끼웠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누칠이요? 급하니까 이 비누칠, 이게 끼워보지도 않은 사람 갑자기 끼면 비누칠 생각 안 납니다. 급하니 침을 발라, 이거다. 그래가지고 뺐는데 이게 안 나와, 이게. 그 난리가 나지, 그냥 난리가. 이거 어떡하면 안 돼. 야, 비누칠 해라. 그럼 비누칠하면 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누칠하면 쏙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쏙 천국 들어가 영생복을 받는 거요. 매끄럽게. 예수 안 믿으면 딱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 통해 죄 용서와 구원 받으면 기름칠한 것처럼 비누칠한 것처럼 쏙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생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요.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신비로운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한 나와 같은 선지 하나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수도. 여기는 바로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선지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로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창작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했다. 꼭 이루어질 말씀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 이루어질 때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같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거기까지. 여러분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 뜻이요? 만세! 그거요. 만세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세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요 그런 뜻이요 여러분. 우리는 만세가 찬송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은 여기 호산나는 찬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여 만세 하는 겁니다. 만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 같이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겸손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우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우리를 떠받들고 본인은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뭘로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신 줄로 착각을 하는 건데 물에 빠진 애기 엄마가 애를 살리려고 애를 물 바깥으로 그냥 꼬르륵 돌아가셨다 이거요. 그러면 그 엄마는 애를 살리고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희생하신 분이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를 등띠밀어 살리고 본인은 희생을 하신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왔다. 굴림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서 어떻게 구원하는 우리의 왕.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스림 받아서 구원으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이사야 53장 1절, 요한복음 12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가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요거는 주의 팔이가 하나님의 팔이에요. 권능의 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인성과 신성을 가져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신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바로 주의 팔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1장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 팔이면 오른팔. 오른팔은 구원의 팔, 권능의 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팔이 여러분에 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치료를 받고 육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어떤 병마도 물리치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맹숭맹숭하게 듣지 말고 아멘하고 들으셔야 여러분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이사야서 6장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9절 41절입니다. 부터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 있다면데 시작.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뭘하다?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걸 못 보지.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뭐하였다? 완악해져 버렸다 이거요. 그래서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오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오히려 주님이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문을 닫은 것도 있지만 주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열고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을 여는데 딴 데로 문을 열면 못 만나는 거지. 주님을 향해서 열어야지. 그러니까 그 주님을 향한 게 뭐냐면 말씀의 기초로 문을 열어야지. 믿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자, 41절 안 했네. 같이 보자.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사야서 6장 10절 같은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하려 염려할 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오히려 이미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돌아올 때가 늦었다 이거요. 돌아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돌아올 때 돌아와야지. 돌아올 때를 놓치면 끝이요. 놓치면 끝이요. 회개도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회개가 됩니다. 그게 돌아올 때를 놓친 사람은 회개가 안 돼. 잠깨나 부리지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돌아와서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건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들의 문을 여셨고 우리가 문이 열리는 거지.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때를 놓친 사람은 돌아지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니까 용서도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누이침 있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건 축복으로 아시고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시편 22편 18절. 자, 같이 본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함이로다. 군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시편 20편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신약에서 뭐였다? 이루어졌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는데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은혜를 받아들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또 말씀을 나누고 요한의 삶을 통해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요한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 받은 거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